가서 막 기뻐하고 참 환영을 받으며 그렇게 가는 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는 길은 뻔한 거죠. 그 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도 결국은 살러 가는 길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하나의 큰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지 마시고 죽어야 됩니다. 사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죽으러 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 길은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육신적인 길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70억 인구 중에서 정말 기독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본다 할지라도 그 통계는 아마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 5천만 중에 2천만 명이 기독교의 4분의 1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아마 통계를 재보면 2천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당신은 이 길을 가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렵니다. 저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저는 죽는 길 택하기 전에 사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길은 세상으로서부터의 박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이게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갔던 피니시 라인까지 결국은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피니시 라인 마지막 도착점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좋은 길은 아닙니다. 자, 보시죠.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어떤 단어가 여러분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까? 저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존하는 디오스구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그 배에 그 배 머리 위에 장식이 있는데 그 장식은 디오스구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win gods, 쌍둥이 신, twin gods, Castor and Pollux. 제우스와 그 제우스의 부인 레디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캐스터하고 팔룩스, 두 아들의 이름. 이 신을 딴 그 모양 형상이 뭐냐면 디오스구로입니다. 배의 앞머리에 디오스구로가
형상이 있습니다. 집 문 앞에 우상이 있습니다. 회사 앞에 우상이 있습니다. 배 앞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신이 우리의 항해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이 신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부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누가요? 제우스의 아들 캐스터하고 팔룩스가 우리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의 나라입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입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세계 제1의 최강 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나라입니다. 가장 발달된 문화, 가장 강력한 군사력, 가장 잘 사는 로마, 세계를 다스리는 최강국의 나라 로마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누굽니까? 가이사가 최고의 신이고 그 다음에는 제우스의 신입니다. 제우스 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범신론, 많은 우상들입니다. 가시 유일한 캐피털 GOD가 아니고 스몰 레터 GOD입니다. GOD도 하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큰 글자로 GOD.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이렇게 제우스의 우상일 수 있고 아니면 전통적 토착화된 신일 수 있고 하늘신, 땅신, 바다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의 신, 땅의 신, 바위의 신, 물의 신,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미국의 우상, 이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방 종교가 많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우상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우상이 있는데요. 그 우상이 뭐냐면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 재물의 우상, 부유의 우상. 이거를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금의 우상, 금의 우상. 세상이 다 물질이 지배합니다. 자,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흘러가는 지배하는 그 모든 물질을 능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배하는 최종적인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잘 사는 겁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물질입니다. 또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건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복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쾌락, 유흥, 오락,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구태여 또 하나의 또 우상을 말한다면 유튜브의 우상이 있습니다. 온통 사람들은 유튜브가 신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정보가 나오고 유튜브에서 길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인정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복병이 있습니다. 어떤 복병이 있느냐면 디아스구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디아스구로가 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너를 구원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이 배의 머리는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고 디아스구로야. 이 험한 바다를 항해를 할 때에 도와주는 분은 디아스구로야. 제우스의 아들 두 쌍둥이. 이 세상을, 너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은 지식이야, 돈이야, 건강이야, 즐거움이야, 쾌락이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대가 너를 좌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 이게 복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권세와 하늘의 주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고민하는 바가 뭘까요?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 로마로 가는 길, 아브라함이 갈대라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 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항상 복병이 있었습니다. 디아스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참고 이겨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있는 디아스구로, 옆에 있는 디아스구로, 나를 유혹하는 디아스구로,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혼동하고 있는 디아스구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시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가는 이 길, 이 레이스, 이 인생의 모든 이 항로를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디오스구로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을까요? 석 달 후에 아직도 도착은 안 했습니다. 석 달 후에 마음은 급한데 로마로 가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노? 그 다음에 또 수라구사 12절 수라구사의 대고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을 있다가 또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낸 후 시간을 다투고 초를 다투고 분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은 시간입니다. 가야 할 시간도 있지만 지나온 시간도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임입니다. 이미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그 시간들은 이미의 시간입니다. already. 하지만 not yet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하는 그 길. 로마는 다 왔는데 아직도 7일을 기다려야 되고 하루를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3달을 기다려야 되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조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조급함. 그래서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거를 터득하면 요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딱 한 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우리가 길다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1초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3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40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았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33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70년의 이 시간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길고 긴 예언들, 대략 잡아서 한 1000년, 많이 잡아 2000년. 그런 시간들,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도 뭐 한국에서 강릉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상의 초월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에 가뭄이 있어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지 못한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는 가뭄이 있다고요. 이런 3년 반 동안의 큰 가뭄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바로 그냥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6번 머리를 무릎 속에다 놓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6번째 하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늘에 무슨 변화가 없어요. 7번째 기도하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있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갈등이 생기는 것. 혼란이 생기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전이죠.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울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시험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하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니까 아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기다림도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라고 하는 건 뭡니까? 편안하게 기다리라는 거죠. 조바심나게 기다리지 말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여유 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춤추며 노래하며 박수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안 오지? 아 이거 왜 안 오지?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오겠지. 오겠지. 아이 보내겠지. 주시겠지. 비가 내리겠지. 아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구태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뭐냐고 구태여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아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초조하게 언제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11절로 15절까지 바로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뒷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여정은 기다리고 기다린 여정입니다. 그때까지 로마로 갈 때까지 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며 헐벗고 굶주렸노라. 그러면서도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는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13절 보세요. 13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남풍. 여러분의 인생에 남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서풍이 아닙니다. 차가운 공기가 아닙니다. 선선하고 시원하고 잔잔한 남풍. 남풍. 우리 인생에 남풍이 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서풍이 다 지나가고 남풍이 불어서 우리를 드디어 마지막까지 로마로 가는 길에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16절 보시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을 만나, 반가운 단어입니다.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른의 영어로는 테이번이라고 하는 거죠. 여인숙 아니면 호텔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레스토랑을 말하는 거죠. 테이번. 그다음에 이제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광장이라고 해서 포럼이라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 때로는 그것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호텔 라비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어떤 레스토랑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곳이죠. 맞으러 오니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무슨 느낌이 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옵니까?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인비테이션 초청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무리라. 펠로우십 형제들을 만나 교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인비테이션 이레를 함께 머무리라. 펠로우십.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연합.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웰컴 파티 조이 해피니스 그런 것이죠. 누구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로마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편지를 하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자,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갔던 사도 바울을 이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마 덜레스 공항과도 같은 곳일 수도 있지요. 한국에서 누가 온다. 내년에 갈 것이다. 아니면 뭐 올 가을이 올 것이다. 연락이 가겠죠. 그럴 때 두 종류의 현상이 있죠. 왜 와? 귀찮은데 살기도 바쁜데 왜 와? 한국은 편하니까 그렇지. 미국에 왜 와? 아이고 또 이거 스케줄 바꿔야 되겠네. 때때로는 환영을 하지만 마음속에 약간의 거리낌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미국에 오면은 여기 정말 멋있는 곳이라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기를 바라겠죠. 한 마음은 약간의 긴장된 그런 마음, 거리끼는 마음이 있어요. 왜 또 와? 왜 와? 그러나 또 한편은 친정 부모님이 오신대, 또 시부모가 오신대, 오빠가 온대, 동생이 온대, 친구가 온대, 동창이 온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서 와! 두 가지 마음이라고요. 두 가지 마음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웰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노컴.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에도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 이득이 되고 내가 정말 어떤 정도의 뭔가 만족을 얻을 길에는 전력하고 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것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그 설교는 나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좀 축복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복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지 왜 헌신하라고 말합니까? 왜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서로 다른 형편과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과거와 서로 다른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일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는 경우가 간혹 간혹가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가 있어요. 교회는 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 세상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서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직분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각자마다 갖고 있는 것. 그러나 14절 15절에서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식사가 있고 또 펠로우십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떤 겁니까?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얻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감사한 마음은 형제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바깥으로 나가는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감사한 마음. 오랜만에 봤지만 감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고 담대한 마음은 뭡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 비록 내가 죽으러 가지만 비록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로마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외유내강의 마음입니다. 외유내강. 바깥은 부드럽고 안에는 강하고 외유내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바깥으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팔절인 사람, 혈루증 앓는 사람, 38년 된 병자 된 사람, 죽은 나사로까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안으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과감하게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로마로 가는 길, 이 길은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혼동케 한다 할지라도 디오스 구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와 선교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혹시 기호